9월의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찬송과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해보니까 곡조 있는 기도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대로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세상에 밭에 농작물들 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결실할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박금래 집사님, 이명성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따라서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집사님, 이명성 집사님 보고 하라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실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마다, 지키는 자리마다, 순종하며 사는 자리마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두 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46장 8절 이하 27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70명의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왜 이 명단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교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우리는 말로 그냥 떠나면 되지 뭐.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평생 살아온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따라합시다. 130세. 몇 세? 우리는 들어가 보면 먹었네. 130세. 근데 새로운 여기서 살아야 죽고 싶은데 고향에서, 근데 애굽으로 간다는 거,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이루어놨는데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러나 야곱도 그의 아들들과 가족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이 왔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기근도 견디기 힘들어서 애굽에서 막 곡식을 사다 먹었는데 이런 기근이 앞으로도 5년이나 계속된다고 하니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들과 그의 가족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는 극심한 고난을, 이 기근, 극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고난이 있었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아멘. 고난을 환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감사할 때 신앙이 자라납니까? 고난이 좀 오고 좀 눈물도 좀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르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신앙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정신 차리라고 풍랑을 보내시는 것처럼 고난을 보내서 그 고난을 통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130세의 나이, 또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어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성공에 있고 내 생각과 계획에 다 붙잡혀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설령 들린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태풍이 다 안 좋은 것 같고 휩쓸어가지고 전부 막 힘든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태풍이 바다를 뒤엎어서 바다가 살아나서 환경을 되돌려 주잖아요. 바로 우리 삶에 태풍과 같이 고난을 보내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지금 극심한 기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난을 만든 분이 계십니까? 만난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의지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안 합니까? 추석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간절하게 이제는 제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시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믿음의 공동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유 뭐래요? 물어봐. 아유 뭐래요? 뭐 막 눈에 보이는 복만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여기 이 자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지금까지 아들들의 모습을 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잖아요. 있어요? 만약을 자격을 말한다면 글쎄요, 아마도 요셉 한 사람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친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이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왜요? 사실은 내가 야곱의 12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중에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포기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정말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 안에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 많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 이 한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 축복의 자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의 자리를 지켜 역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가 축복받을 때 그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아무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면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만 지켜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저 천국에서도 저 천국에서 함께 함께 꼭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세 번째 메시지. 작은 자로 천을 이루어 주십니다. 천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430년 뒤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여인들과 20세 이하의 남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200만 명이 나오게 됐어요. 200만 명이. 430년 만에 인구가 이 정도로 늘어나려면 계산을 어떤 분이 해봤다는데 한 여자가요 평균 20명에서 30명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한 8명 낳은 분들은 말도 하지 마라.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46장 앞쪽에 3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다 하면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됐어요. 어쩌면요 저 여러분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자기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몫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430년 후에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자손들의 자손, 그 다음 자손들의 몫이요 사명이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줘야 돼요.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생명을 다 내어놓고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는 열어줘야 되고 그 길을 우리는 꼭 물려줘야 되고 생명의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져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교회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정말 작은 자와 같은 작은 한 사람과 같은 상황이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작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작은 한 사람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참 겨자씨가 뭐요? 그러고 소문 안 무시면 날아가 본답니다. 올라가면 없어져 본대요.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나면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답니다. 70명이 60만 명으로 200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오늘 나와 같은 우리 작은 자 한 사람 천을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작은 자지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작은 한 사람과 같은 내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 한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충분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이 말씀의 인생을 그러면 반드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을 가정을 뒤흔드는 고난을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만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작은 자지만 보잘 것 없고 말도 잘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말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은 나지만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나를 통해 수많은 이웃과 성황면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을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한 가족일 뿐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행복하고 복된 우리 이웃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작은 자와 같은 나지만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가을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0장